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오늘은 본문 말씀 네 번째 시간으로 비진리가 하는 모든 것이 살인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살인하지 말라에서 살인하다가 헬라어 포뉴오라는 단어로, 이 단어를 거슬러 올라가면 보노스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보노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자바우를 옮긴 것으로 그 뜻은 동물을 살육하다, 제사드리다, 희생제물을 드리다 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바우는 동물을 죽여서 드리는 희생제사라고 하는 단어로, 따라서 포뉴 살인하다라는 것은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동물을 죽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우포뉴오는 짐승의 습관적이며 반복적인 살육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해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짐승을 도륙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에게 말했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태초부터 시초부터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옛사람에게 속한 그 대표로 아브라함에게 동물로 희생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동물로 희생제사를 드리라고 했고, 또한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는 동물의 희생제사를 드리라고 율법으로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서로 모순이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에게 동물의 희생제사를 드리라고 말한 것은 그 희생제사를 통해서 그 문자 안에 담겨있는 내용인 하나님의 진리를 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진리가 뭡니까? 그러니까 너희의 구원은 동물의 희생제사라는 율법적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영단물에 드려지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희생제사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란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았으면 이제 동물로 반복적으로 드리는 희생제사는 그만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에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따라서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짐승의 습관적이며 반복적인 살육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이웃으로 오셔서 그 이웃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인 희생제사를 하지 말라로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성전 마당에서 피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모든 문명과 종교에 있었던 제의적인 형식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실 때 이스라엘에게 동물의 피를 바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당대에 보편적으로 행하던 동물의 피를 제단에 뿌리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그 동물의 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신이기 때문일까 하는 것이죠. 그것은 보이지 않는 진리를 알라고 보이는 것으로 준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으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걸 겉의 것으로 보이는 대로 문자대로 보고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그래서 그 나라에 가려고 탐욕으로 열심히 희생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6장 13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이 말씀을 보니까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모두 다 탐욕을 부리며 거짓을 행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거짓을 행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는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나오는 이런 단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국어산적 개념의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하다라는 것도 국어산적 개념의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탐심, 탐욕 때문에 거짓을 행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율법으로 희생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 안에 담긴 진리를 알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그냥 문자 그대로 보고 열심히 동물을 잡아 희생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에게 잘 보이려고, 그래서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거짓을 행한다는 것은, 이 거짓이라는 단어가 셰케르라는 단어인데 바로 밑에서 그
단어가 나오는데 거기서 의미를 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니까 거짓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보지 못하고 인간의 탐심, 탐욕, 욕심 때문에 율법으로 보고 열심히 그걸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예레미야 7장 9절입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자, 여기 보니까 도둑질, 살인, 간음, 거짓 맹세가 어디에 나오는 것과 같은 단어입니까? 자, 살인이라는 라차흐, 간음이라는 나하프, 도둑질, 가나부, 거짓 맹세에서 거짓이라는 셰크라는 단어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자, 거기 십계명이 나오죠. 거기에 나오는, 뒤에 나오는 그런 단어들과 똑같은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를 다른 신들을 따르는 것이라고 하죠. 그러면 다른 신들을 따르는 것, 자, 섬기는 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내가 다른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 생각과 판단으로 비틀고 왜곡해서 율법으로 보고 열심히 지키고 행하고 있는 바로 내가 다른 신이다 하는 거예요. 자, 왜요? 그것은 인간의 유격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것으로, 그게 진리를 대적하는 다른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우상숭배입니다. 그게 살인, 간음, 도둑질이며 그게 거짓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게 탐욕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거짓이라는 셰케라는 단어가 앞에서 예레미야 6장 13절에 나오는 그 단어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진리라고 알고 열심히 그걸 행하는 자들을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과 거짓 맹세, 거짓말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된 이유는 구약의 율법을 바르게 가르쳐야 할 제사장과 거짓 선지자들이 율법의 진리와 내용을 가르치지 않고 탐심, 탐욕으로 문자적으로 표피적 의미로만 가르침으로 외적인 제사만 행하게 하여 구약의 희생제사의 본질을 왜곡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3000년 전의 이스라엘의 역사와 지금 우리 역사가 동일한 모습인 겁니다. 아니, 인류 역사는 언제나 그 모습 그대로 있어 왔습니다. 율법을 겉으로만 보면 우리가 행하고 또한 행하지 말아야 할 행위의 규칙으로만 보입니다. 이렇게 희생제사가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을 알지 못하고 인간 욕망의 탐심, 탐욕인 에피띠미아의 두 마음으로 문자 그대로 겉으로만 보고 행하라고 하는 것을 거짓말하다, 거짓 증거하다, 거짓 맹세하다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살인, 간음, 도둑질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안에 담긴 그 내용의 진리를 알려주지 못하면 그 사람을 율법의 행위 안에 갇혀있게 하는 것으로 그게 그 영혼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것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이 같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짓말하여 영혼을 도둑질하는 자를 강도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강도 만난 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그런 선지자가 나와서 왜곡된 희생제사에 대해서 비판하니까 네가 뭔데 우리 제사를 우습게 보니,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이것이 왜 죄가 되니라고 하면서 선지자들을 핍박한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5장 31절입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자, 여기서 거짓을 예언한다고 해서 거짓도 셰크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진리를 거짓말로 율법으로 가르친다는 말이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린다고 하는데 자기 권력이 뭡니까? 율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쳐서 그것으로 다스린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게 무엇인지 모르고 좋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거짓 선지자 제사장의 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날 거짓 목사들에게 강도만 나와서 속으신 거에 대해서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그것이 아니라고 말해도 진리를 말하는 우리를 비난하지, 자신들이 강도 만난 자라는 것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렇게 말해주는 목사를 좋아했고,
그렇게 거짓말로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으는 것을 부흥이라고 하면서 성장하고 형통하는 것으로 보이는 그런 자들을 우리도 부러워하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의미는 단순히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동물의 희생 제사를 반복적으로 드리지 말라는 것으로, 그것은 성전 밖에서 성전 안으로 들어올 때 우리의 구원의 도구요 은혜의 방편으로 주어진 그 희생 제사의 의미를 바르게 알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성전 마당에서 드리는 자신의 희생 제사, 다시 말해서 짐승의 희생 제사로 자기를 정당화하고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을 도륙하지 말라는 것은 의미 없이 희생 제사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도 진정한 희생 제사 없이는 성전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진정한 희생 제사는 어떤 희생 제사를 말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2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어떠한 제사가 우리 죄를 사하고 우리를 온전케 한다고 합니까? 자, 제사장이 매일 드리는 그 동물의 희생 제사라는 똑같은 제사를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런 제사는 우리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 죄를 사하고 우리를 온전케 한다고 하느냐 하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는 그 한 번의 제사인 한 영원한 제사로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희생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죽음밖에 없습니다. 구약의 희생 제사는 모두 그 예수의 죽음을 모형하고 예표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희생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드려지는 그 희생 제사만 받으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뿐입니다. 그런데 종교인들은 자신들의 희생 제사로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꾸짖는 겁니다. 자, 본문에서 살인하다라는 단어가 본유라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단어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로 동물을 습관적이고 상습적으로 드리는 희생 제사를 가리키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짐승을 잡아 죽이는 것처럼 그렇게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비진리를 진리라고 말하며 습관적으로 행하며 가르치는 것을 살인이라고 하고 그런 자를 살인자들이라고 합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2절과 44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자, 이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으로 진리와 비진리를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4절을 보니까 그 안에 진리가 없는, 그게 비진리죠. 그런 율법주의자들을 뭐라고 합니까? 그 욕심대로 행하는 마귀라고 하고 그게 살인자라고 하며 그게 거짓말하는 거짓말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어를 통해서만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성경의 문맥 전후나 성경 구절에서의 전후의 그 단어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마귀가 나오죠. 마귀가 자기 욕심대로 행하는 것을 그걸 뭐라고 해요? 그걸 살인자라고 합니다. 그게 뭐라고 해요? 진리가 없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해요?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그런 자를 거짓말쟁이라고 하고
거짓의 아비라고 말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참된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논쟁하다가 나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땅에 가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이방인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아브라함을 우리 아버지라고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진짜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짜 아버지를 아는 것이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가르치려고 모델로 삼았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하면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아브라함은 마귀이고 너희도 그 마귀의 자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 아버지가 마귀이고 자기들은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생각을 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이 아버지를 마귀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마귀의 자식, 마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겠습니까 하는 거죠. 자, 성경 말씀을 이루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성전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에 참석하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율법적 행위로 하나님을 섬기면 그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으로 뭐라고요?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마귀의 사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처럼 열심히 율법적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을 성도로서 성화되었다고 부추기는 그런 설교자가 살인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주는 대로 그냥 말씀을 덥석덥석 받아먹으면서 열심히 율법적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교인들이 자기를 죽이는 살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지 않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날의 축복이나 성공주의를 지향하고 조금 더 말씀이 성숙이 되어 수준 높은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말씀의 결론은 항상 어디로 갑니까? 율법주의, 행위주의, 인본주의, 성화주의로 갑니다. 말씀을 열심히 지키고 행해서 성화를 이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를 온전히 담지 못하고 그런 정도에 머물러 있으면 그게 거짓의 영이 거하는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마귀의 사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을 주님이 살인자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라고 하죠. 이 처음이란 단어가 아르케란 단어인데 이게 히브리어로 레시트라고 있죠. 자, 이게 시작, 시초, 태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옛사람이라고 번역한 아르카이오스라는 단어가 이 아르케라는 단어에서 왔다고 했죠. 그러니까 아르케, 레시트는 창세기를 말하는 것으로 거기에 속한 사람들을 아르카이오스, 옛사람이라고 말한 것이고, 그들은 그때부터 처음부터 살인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너희가 율법을 지키고 행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서 너희를 아들로 만들어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베레시트의 언약이라고 했죠. 다시 말해서 너희가 율법적 희생제사를 드려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여 그 진리를 넘겨주심으로 너희를 내 백성 내 아들로 완성하시겠다는 것을 시작부터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희생제사만 드리고 있는 것을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들을 살인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인간들에게 보이지 않는 그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보이는 것으로 이 땅의 것으로 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보이는 동물의 희생제사를 드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물의 희생제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제물을 습관적이고 상습적으로 도력하는 희생제사를 드리는 그 율법적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사람을 죽이는 살인이고, 그리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죽이는 살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 죽이는 것처럼 그렇게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비진리를 진리라고 말하고 행하며 가르치는 것이
사람을 죽이는 살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인하다라는 단어가 안드로폭토노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안드로포스, 이게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크테이노, 죽이다라는 그 두 단어의 합성어에서 유래합니다. 그러니까 살인하다 안드로폭토노스라는 것은 뭐예요? 사람을 죽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살인하다가 뭐라고 있어요? 포뉴오라고 하는 단어라고 있죠. 그러면 살인하다가 어디서는 안드로폭토노스라는 단어를 쓰고 어디서는 포뉴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두 단어의 연관성은 어떠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포뉴오라는 동물을 도륙하는 희생제사를 통해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습관적이고 상습적으로 드리는 희생제사로 구원에 이르겠다고 하는 그 율법적 행위가, 그게 진짜 사람을 죽이는 살인, 안드로폭토노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살인자 안에는 진리가 없다고 하죠. 그러니까 진리에 서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다라는 단어가 스테코라는 단어인데, 이게 시스템에서 유래합니다. 이제 여러분, 시스템이라는 단어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기 때문에 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여러분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진리가 없으니까 진리로 똑바로 서지 못하고 진리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계명, 열이라는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 되지 못하면, 시스템이가 되지 못하면, 진리로 똑바로 서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그 언약의 기둥에서 죽지 않으면, 그래서 진리가 뭔지 알지 못하고 비진리를 진리라고 말하며 가르치고 행하면 그게 살인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안에 담긴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 진리가 뭔지 알아서 그 약속이 되어 그 약속과 함께 서면, 그러면 내가 스타우로스, 언약의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부활, 아나스타시스라고 했어요. 그게 아부,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이고, 어머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아버지, 어머니, 부모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고 아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마귀가 디아볼로스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그런데 디아블로스를 마귀라고 번역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한 형태의 모습을 하는 존재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에 우리가 본 말씀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마귀라고 번역한 디아블로스를 뭐라고 합니까? 거기서 살인자라고 하고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디아블로스라는 이 마귀라고 번역한 이 디아블로스는 살인자, 거짓말하는 자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영어로 더 데블입니다. 그러니까 데블이라는 것이 이게 마귀 사탄이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가 구약 히브리어 사타나스에서 왔어요. 이것을 그대로 음역한 것이 사탄입니다. 이게 대적자라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자라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라고 하는 것은 여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그게 거짓말한 자예요. 진리가 없는 겁니다. 그게 살인한 자다 그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진리가 없으니까 비진리를 진리라고 말하면서 행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고 말씀을 율법으로 문자로 보면서 행하거나 가르치면 그게 거짓말하는 자이고 그게 살인자이고, 그리고 그게 그 안에 진리가 없으니까 진리를 대적하는 사탄 마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뭐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을 사탄이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일이 뭐고 사람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진리를 전하는 것,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고,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 생각, 율법을 진리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그것을 행하고 가르치는 것을 사람의 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이 진리가 뭔지 모르고
인간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으며 율법적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을 진리를 대적하는 사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부인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합니까? 3번입니다. 왜 3번입니까? 3은 하늘의 수라고 있어요. 완전한 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것은 완전한 부인을 의미합니다. 그건 예수를 율법을 완전히 부인해야 진리가 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리가 뭔지 모르면서 율법적으로 말하면 그게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 땅의 개념이 아니라고 했죠. 그것은 진리를 모르고 말씀을 율법으로 생각하고 노미주하며 가르치고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살인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진리를 모르고 말씀을 이 땅의 개념으로 나의 생각을 덧붙여서 왜곡하고 비틀어서 대중의 입맛에 맞게 각색해서 전하면 그게 사탄이고 마귀입니다. 어떻게든 쉽게 전하며 감동시켜서 교인들을 끌어모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교인이 다 떨어져 나간다 해도 원문의 내용을 바르게 전해서 생명을 전하는 것이 전하는 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자, 여기 아비 욕심은 욕심의 아비람 그런 말입니다. 이게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걸 뭐라고 했습니까? 디아블로스 마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욕심이 에피투미아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 단어를 찾아가 보면 듀오라는 단어에서 유래합니다. 이 듀오라는 단어는 희생제사하다 거친 숨을 내쉬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욕심이라는 단어의 본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희생제사 하는 것이 뭐예요? 욕심이라는 본래의 단어의 뜻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희생제사를 드리는데 왜 거친 숨을 몰아신다고 하는 겁니까? 구약에서 제물을 잡아서 제단에 놓고 불을 붙일 때 거기다 숨을 불어넣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사할 때 그 제단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사람이 바람을 불어넣는 것을 말해요. 왜요? 제물을 태우기 위해서 사르기 위해서 바람을 불어넣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그 희생제사에서 온 것이 에피티미아 욕심 탐심입니다. 그러므로 이 욕심이란 희생제사의 의미예요. 욕심이란 거듭 말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이런 단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이 아니고 제사 드리고 싶은 열망을 성경에서 에피티미아 욕망, 욕심, 탐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물의 희생제를 통해서 그 의미를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고 희생제사만 드리고 있는 것이 너희 욕심, 탐심,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살인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욕망, 에피티미아는 사람이 내 안에 무엇을 가지고 싶은 욕심으로 육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로서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내 안에 있는 어떤 유격적 욕망을 말하는 것으로 그 욕심,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희생제사를 통해서 무언가 하나님께 얻고자 하는 그 욕망, 에피티미아, 탐심, 탐욕은 죽어야 합니다. 그 유격적 욕망의 죽음이 뭐라고 했어요? 그게 다나토의 죽음입니다. 그렇게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의 신에게 무언가를 바치고 싶은 욕망이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 레오, 진리로 이해하지 못하고 인간들이 자기 속에 있는 생리로 율법적 사고로 성경을 보고 들으며 소리로 문자로 레고로 율법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성경이 뭐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악이라는 단어가 카코스라고 했죠. 나는 너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노미주에서 우리 욕망으로 듣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물의 희생제를 통해서 그 의미를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셨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희생제에서만 열심히 드리고 있는 것이 너희 욕심, 탐심, 우상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진리를 대적하는 사탄 마귀로 진짜 사람을 영원한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거의 병행 구절이
누가복음 12장 4절과 5절입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자, 두 말씀을 종합하면 어떻습니까? 같은 말씀이에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두려워하라고요? 몸도 죽이고 영혼도 죽여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하죠. 자, 그런데 그걸 누구에게 말합니까 지금? 자, 누가복음 12장 4절에 보면 친구에게 말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성경에서 친구는 무엇을 말합니까? 비밀이 없는 것을 친구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친구 벗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꾸 자기들을 종이라고 불러요. 겸손해서 그런지 아니면 무식해서 그런지 성경 말씀이 뭔지 몰라서 그런지 자꾸 자기를 종이라고 그래요. 종은 죽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 벗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어야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너에게 깊은 비밀을 털어놓겠다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친구에게. 따라서 이 말씀은 깊은 비밀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 비밀스러운 말씀이 뭡니까? 여기서 몸이 소마로 중성명사입니다. 이 소마 중성명사는 자, 진리를 담을 수도 있고 율법을 담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건 육체 사락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육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는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혼이라는 단어가 푸시케인데 이것은 혼적인 것으로 육신의 생각, 비진리, 율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육신의 생각과 율법은 같은 것으로 이게 하나입니다. 그러면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것이 뭡니까? 자, 몸은 죽인다. 몸은 소마라고 있죠. 중성입니다. 그러면 중성에 율법을 주면 그 중성, 몸은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영혼은 율법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율법을 죽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껍데기, 문자라기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영혼, 푸시케를 죽이지 못하니까 우리를 살릴 수가 없어요. 우리를 죽여야 그래서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고 하죠.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대요.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하니까 우리가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율법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몸도 죽이고 영혼도 죽일 수 있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에요. 자,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을 내가 가지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겁니다. 자,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분명히 나오죠.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입는 것은 믿음으로 된대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 우리가 그리스도 진리가 되면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이 되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죠. 그게 구원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가진 자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말씀이 몸과 영혼을 죽이고 살릴 수가 있으니까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과 영혼을 죽여서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라 그 말입니다. 성경의 권세가 뭐가 권세겠습니까? 진리 말씀이 권세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가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자, 여기 뭐라고 합니까? 죽인 후에 어디로 보낸다고 하죠? 지옥에 던져놓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지옥이 개헌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어떻게 우리는 생각합니까? 우리 육체를 죽인 후에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의
지옥에 보낸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옥 개연나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죠. 뭐가 지옥이냐 하는 겁니다. 내가 율법적 선악구조 속에서 율법주의로 자신을 정당화하며 인간 욕망의 쓰레기로 살고 있는 것이 지옥입니다. 우리가 그런 지옥을 경험하면서 지금 이 땅에서 육체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상태가 지옥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갇히는 것, 자기 욕망에 갇히는 것, 자기 의에 갇혀있는 상태를 지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지옥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땅 현실을 보세요. 지금 이 나라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자기 욕망, 욕심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고 뜯으며 싸우는 이 아비규환의 상태가 그게 지옥이 아니고 뭐냐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인간의 끝없는 욕망을 위한 싸움은 유사일의 동서고금을 통해서 늘 있어 왔습니다. 지금의 특별한 상황이 아니에요. 늘 역사는 항상 그렇게 있어 왔습니다. 그걸 신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과 이사와 신약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표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었느냐 하는 거예요. 기회만 되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그리고 결국은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는 우리가 죽여야 해요. 그러나 그 예수를 죽이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죽여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라는 이 세상의 정치 세력과 이스라엘이라는 종교 세력이 결탁하여 죽이지 않았습니까? 왜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들의 유익에 도움이 안 되고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러한 너희가 누구인지 어떠한 존재인지를 처절하게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그런 욕망의 덩어리, 에피티미아, 탐심 탐욕으로 살기는 마귀, 사탄, 거짓말쟁이, 살인자들을 죽여서 지옥으로 들여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 율법적 욕망으로 살고 있는 나를 죽여야 합니다. 왜요? 그것으로 살고 있는 것이 지옥이구나를 깨닫고 그들을 그곳으로부터 끄집어내어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진리를 깨닫고 내가 영이 되면 그 말씀 그 진리가 뭔지를 알면 그게 완성이고 구원인 것입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믿는 아비, 즉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처음부터 살인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초부터 시작부터 창세기부터 율법적 희생제사를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드리면서 그것으로 나의 욕심, 에피티미아의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살인이고 그들을 살인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태초부터 창세기부터 살인자였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아비를 거짓의 아비라고 하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인 마귀, 디아블로스가 거짓의 아비라는 것입니다. 그 아비의 욕심이 제사 드리고 싶은 욕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욕심의 아버지, 거짓의 아버지인 마귀 사탄을 내 아버지를 섬기면 그 아버지는 제사를 드리라고 부추기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는 그 거짓말을 진리라고 믿고 거짓 증거를 하고 희생제사만을 죽도록 드리다가 영원한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성경을 말씀을 소리로 듣고 표피를 위해서 하나님이 희생제사 드리라고 하네 라고 하면서 그 안에 담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열심히 제사만 드리고 있는 거짓말하는 마귀 사탄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날 그들처럼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면서 율법적 신앙생활을 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소나 양을 잡아 희생제사 드린 것처럼 예수를 죽여서 희생제사를 드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예수를 죽여서 희생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동물을 들육하여 바칠 때 자기들의 죄가 사해진다고 믿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우리 죄를 사함받는다고 믿으면서 예배 드린 것이 그 예수를 반복해서 죽이는 희생제사로 그게 살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예수의 죽음을 진리 죽음으로 이해한 적이 없습니다. 그 보이는 육체인 예수가 반드시 죽고 율법이 깨져서 그리스도로 영으로 진리로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연합이 하나가 되어야 내가 산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예수를 죽인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희생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열심히 섬기며 봉사하며 헌금하며 예배 드리는 것이 예수를 습관적으로 죽인 희생 제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완성으로서의 죽음, 타나토스의 죽음으로 그 예수를 죽인 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죽음이 율법이 파괴니까 그렇게 율법이 파괴되고 그리스도로 완성되어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걸 깨닫지 못하고 예수를 죽인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게 안드로폭토노스,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라는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너희 아버지는 살인자이고 그 살인자인 아벨을 믿고 그가 하는 대로 희생 제사를 드리면 나도 살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살인하게 만드는 다른 하나님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동물을 도륙하여 드리는 희생 제사의 의미를 알았다면 그 일을 그만했을 것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 반복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지금까지 예수의 십자가만 믿는, 그래서 예수의 죽음을 진리 죽음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육체의 죽음으로만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육신의 생각대로, 나의 머리의 생각대로, 자 그렇게 생각하여 이 땅의 개념을 상정해 놓고 믿었던 다른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나는 살인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 하나님을 율법의 하나님으로 잘못 믿으면 나는 예수를 죽인 살인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거짓의 아비 마귀 사탄이 되는 겁니다. 거듭 말해서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 섬기만 하면 그게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예수를 죽이는 살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고 부활절을 열심히 지키면서 예수의 육체를 부활을 믿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부활은 이 땅에서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되면 그게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을 다나토의 죽음, 진리의 죽음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육체의 죽음으로 볼 것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진리를 완성하기 위해서 육체로 죽고 영으로 그리스도로 나와 하나가 되려고 죽으신 그 죽음으로 보면 그게 진리의 죽음, 타나토스의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의 죽음으로만 보면 나는 살인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살인이라는 말이 본래의 의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런 살인자로 만들고 싶어 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예수 죽인 자라고 가슴치며 통곡하는 것이 그게 믿음 좋은 신앙이 아니라 이게 살인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 예수는 육체로 오신 성전, 말하는 성전, 율법으로 오셨는데 그 성전은 반드시 파괴되어서 진리로 그리스도로 완성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며 그래서 그 영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살리기 위해 죽으셨구나로 믿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율법으로 명하신 그 동물의 희생제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레위기 3장 1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자, 여기 레위기에서 자 율법으로 말하죠. 자, 화목제를 드리려면 서로 드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문자예요. 이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문자 안에 담긴, 다시 말해서 율법 안에 담긴 내용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화목제의 제물입니다. 이 화목제라는 단어가 샬롬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샬롬과 같은 단어예요. 샬롬이 뭐라고 했습니까? 화목, 화평, 평강입니다. 그리고 제물이 제바흐라는 단어인데 이게 희생, 제물, 제사라는 단어로 이 단어가 자바흐에서 왔습니다. 자바흐가 뭐라고 했습니까? 희생 제물을 드리다, 제사하다라고 있죠. 그러니까 이 화목제의 제물, 제바흐 샬롬이라는 것은 그냥 화목희생이에요. 화목희생. 그런데 이 단어가 문법적으로 연계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계형이랑 같은 거예요.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자, 누군가의 희생에 의해서 화목이 된다 그 말이죠. 근데 이것은 소로 드리라고 있죠. 자, 소라는 희생 제물에서 화목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소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샬람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샬람이라는 단어가 완성하다, 완전하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또 제바우 셜렘, 자 화목제의 제물은 뭘 가리키는 겁니까? 완전한 희생에 의해서 화목이 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소라는 그런 희생 제물에 의해서 화목이 된다는 그 말이죠. 그럼 소는 이게 바카라라는 단어거든요. 이 바카라는 소는 자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를 가리키는 거예요. 일하는 소, 예수가 이 땅에 일하는 소로 왔죠. 그렇게 일을 해서 자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로 진리로 완성하는 겁니다. 그게 바카라소요. 그러니까 자 소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희생 제물에서 하나로 연합이 된다는 얘기죠. 화목이 되어 완성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희생 제물 제바의 성격은 화목, 셀렘, 샬롬이다 한 얘기죠. 그리고 화목이 뭡니까? 헬라어로 에이레네 아닙니까? 에이레네, 화평, 평강이라고 있죠. 그래서 예수라는 소와 내가 한 멍에를 매는 것이 화목이고 화평입니다. 이것은 하나가 되었다. 즉 연합으로 진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희생제사를 드리는 목적은 나와 그리스도를 하나로 연합하는 것으로 같은 진리로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를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즉 진리가 되게 하는 희생 제물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렇게 율법으로 소라고 하는 짐승을 잡아 희생 제사를 드리라고 한 것은 그렇게 보이는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반복적인 율법적 행위로 그 안에 담겨있는 진리를 깨달으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동물을 도륙하여 제물로 드리는 그 희생제사가 그들로 하여금 그 의미를 깨닫고 그리스도와 같은 멍에를 매는 연합으로 진리가 하나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짐승을 잡아 제사는 그 희생제사는 본질적으로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그 희생제사를 짐승을 도륙해서 제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화목제하면 우리는 제사만 생각하지요. 하나님은 원래 그런 것을 말씀한 것이 아닌데 우리 안에는 노미주하는 마음이 생리적으로 있기 때문에 율법적 희생제사만 열심히 하였다는 것입니다. 원래 희생제사가 아니라 화목이 목적이 있는데 그 화목을 이루지 못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 희생제사가 그들로 하여금 화목을 알게 하지 못했다면 다시 말해서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되어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을 깨닫게 하지 못했다면 그건 하지 말았어야지 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리고 동물을 살해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또 샤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는 대량 학살이라는 뜻입니다. 수많은 짐승이 도살되는 성전 마당의 저단에는 피비린내가 진동합니다. 그걸 뭐라고 했어요? 그게 사망의 향기입니다. 그때 그 짐승의 피를 우슬초로 제사장의 옷에 뿌립니다. 자, 그 피가 마르면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 옷 에봇을 걸어놓고 그걸 섬겼어요. 그러면 이것이 오늘날 무엇과 같습니까? 자, 그게 예수의 죽음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레위기 1장 5절입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희망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여기도 율법으로 수송아지를 잡아서 희생제사 드리라 하고 있죠. 그러면 이것도 무슨 말이냐 하는 겁니다. 자 잡다가 바로 위에서 말하는 샤트라는 단어예요. 자 이 단어는 동물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 도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수송아지입니다. 자, 이 수송아지면 그냥 우리가 수컷 송아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 그런 의미가 아니란 얘기예요. 수와 송아지 두 단어 되어 있는데 먼저 송아지를 보면 이 송아지가 벤이란 단어인데 이건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벤 아들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는 거죠. 자 야곱의 12아들이 뭡니까? 첫 번째 아들이 루벤, 이게 뭐냐면 아들을 보라이고 마지막 12번째 아들이 베냐민, 이건 오른손 아들 진리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12아들이 12은 아들의 완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럼 이게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송아지에서 먼저 송아지만 보더라도 자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수는 뭡니까? 수송아지에서 수가 바카라는 단어로 이게 소입니다.
앞에서 화목제의 제물을 드릴 때 소로 드리라고 할 때 이게 바하카라는 단어라고 있어요. 여기서 수송아지수도 바하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소라는 단어가 세 가지가 나와요. 그 첫 번째 단어가 알레프라는 단어인데, 자, 이 단어는 히브리어 첫 번째 자음이죠. 근데 이 알레프라는 첫 번째 자음은 소의 뿔을 형상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일천을 뜻하는 것으로 하늘의 것, 보이지도 않고 감지도 되지 않는 소를 가리키는, 자, 진리를 가리키는 거죠. 두 번째가 바하카라는 소거든요. 이 바하카라는 소는 일하는 소라고 했죠. 그래서 두 번째 바하카라는 소가 어디서 왔느냐면 똑같은 단어인 바카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게 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카르 단어는 똑같지만 자, 그 의미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소 바카르는 밭을 가는데 사용되는 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가 일을 해야 우리가 진리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소가 뭐냐면 토로소입니다. 그러니까 소가 외양간에 있으면 그건 알레프 소이고, 그 소가 밭에 나가서 일을 하면 그게 바카르로 일하는 소가 됩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동산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간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밭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 에덴이라는 밭에 울타리가 있죠. 그래서 그걸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동산이 간이라는 단어인데 이 간이 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에덴이라는 그 밭에 울타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성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밭은 성전이니까 바크라는 소는 성전에서 일하는 소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는 소로 와서 성전에서 일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은, 이제 한자라는 것은 표의 문자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어요. 이 한자로 밭전자가 우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 한자의 남자 남자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남자 남자. 이 남자 남자는 힘력자 위에 밭전자가 있어요. 근데 힘력자는 뭘 이게 의미합니까? 상징합니까? 이게 쟁기를 의미합니다. 힘력자를 생각해 보세요. 이게 쟁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남자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밭에서 쟁기로 일을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게 예수님이 밭이라는 성전에서 그렇게 일을 해서 물 진리를 나오게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누구에게 주려고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일을 해서 그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성전 밭에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일을 통해서 그 진리를 깨닫는 자가 또 남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62절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리라고 말합니다. 자, 손에 쟁기를 잡고 일하는 자가 남자죠. 자, 진리를 깨닫는 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깨닫는 자는 이제 율법이라는 이 세상을 돌아보지 말아야 하는데 자꾸 돌아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불안하니까 그렇습니다. 이 땅의 교회라고 하는 자들이 거의 다 율법주의로 한 길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은 진리를 알았다고 하지만 그것은 아직 진리가 뭔지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진리를 알았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자, 디모데후서 4장 10절은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나라는 것은 사도 바울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대만은 사도 바울과 같이 동역을 했어요. 복음 진리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어느 때인가 이 세상을 사랑하여, 자, 사도 바울을 버리고 갔다는 얘기죠. 진리를 버리고 이 세상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날도 그런 자들이 많잖아요. 진리를 알았다고 하는데 이게 불안하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자, 자꾸 율법주의 교회로 가요. 그래서 그곳에서 여전히 그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건물로 준 성전이 말을 못해서 진리를 가르쳐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하는 성전으로 와서, 자, 밭에서, 성전에서, 우물에서 일을 해서 물을 길어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어디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성전마당에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율법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진리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율법을 진리로 설명해 주는 것이 주님의 일입니다. 그걸 바카로서라고 합니다.
예수는 원래 보이지 않는 알레포스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율법으로 성전으로 오셔서 성전들에서 내가 진짜 성전인데 너희들이 건물 성전을 보고 지금 무슨 희생 제사를 하고 있니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수송아지라는 벤 바카르는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서 누가 예수처럼 일하는 소 바카르였습니까?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성전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진리를 전하면 그게 바카르소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이 진리를 모르는 자에게 그 진리를 전하면 그게 벤 바카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를 뭐라고요? 아들이라고 하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벤 바카르라고 문자로 주니까 하나님 마음을 모르고 이게 수송아지를 잡으라고 하는 것이구나 하고 열심히 희생 제사를 행했던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와서 진리를 전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사를 생명처럼 알고 지키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 그게 거짓이다, 그게 헛된 짓이라고 하니까 그 선지자들을 죽이려 했고 결국은 죽인 것입니다. 그렇게 자, 지금 말씀이 뭐라고요? 수송아지를 잡으라고 하죠. 그게 벤 바카라고 했습니다. 자, 벤 바카를 죽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건 뭐라고 했습니까? 바카로, 수라는 것이 수, 바카로죠. 이게 예수를 얘기합니다. 예수를 죽여야 송아지, 벤, 아들이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게 죽여서 진리를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진리를 전한 자는 죽어야 해요. 그러니까 예수, 선지자, 진리를 전한 자는 죽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벤 바카르의 일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비진리를 가진 자들은 진리를 전한 자들을 죽이려고 해요. 그러면 그렇게 일하는 목적이 뭡니까? 성전에서 일을 해서 물을 진리를 내면 그게 내 안으로 흘러들어와 나를 진리가 되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진리물이 내 안에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는 성전을 주신 뜻은 우리 안에 그 성전을 완성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완성된 것을 토로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소가, 자, 완성의 소가 토로인데 이 토로의 자음값은 레시와 타오로 되어 있어요. 레시는 머리 그리스도고 타오는 십자가 완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것은 바카라는 예수라는 소가 자, 일을 하고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진리로 머리로 완성하는 거죠. 그리고 그 머리가 우리 와서 우리 머리가 되면 자, 그리스도가 되면 내가 토로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그리스도로 완성된 것을 토로소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진리를 깨달으면 토로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서로 와서 나와 함께 멍에를 매면 그걸 에이렌의 화목, 화평, 평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토로소로 완성이 된 거죠. 그게 샬롬입니다. 그렇게 완성된 토로소는 벤 바카르소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일이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기존 교회에서는 봉사대입니까? 율법으로 진리를 전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율법은 처음부터 예수 바카르를 죽이라는 말로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바카르를 죽이고 아들 벤 그리스도로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 예수가 와서 할 것이니까 살인하지 마, 희생제사 드리지 마, 우포뇨는 너희가 할 희생제사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희생제사의 의미를 모르니까 죽은 예수를 다시 살려놓고 그리고 다시 죽이는 그 희생제사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본문 21절처럼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지금도 그렇게 예수로 희생제사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를 어떻게 죽여서 바칩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예수를 육체로 죽여서 바치는 그런 제사를 지금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면서 열심히 예수를 섬기면서 율법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죽은 예수를 살려놓고 다시 죽이는 희생제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의 죽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믿어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만으로 여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율법적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내가 잘하고 있다는 것에 속지 않으십니다.
비슷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합니까? 아무리 비슷하다고 해도 똑같지 않으면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다른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마귀 사탄의 자식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예수를 죽이고 그리스도로 진리로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29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로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배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낸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자, 29절부터면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라고 나오죠. 그들이라고 하니까 이게 사람같이 보이지만 자, 그들은 중성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사람이 아니라 그것이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은 뭡니까? 진리죠. 그런데 그 진리를 아버지가 나에게 주었다고 하면서 30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아버지, 그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본래 예수님은 그리스도 진리를 담고 왔기 때문에 아버지와 하나이고 아버지이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 아들 진리 그리스도가 되는지 하나님이 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예요. 따라서 아버지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 나와 하나가 되면 그러면 나를 하나님이라고 불러도 된다는 것이 그 밑에 35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진리가 내 안에 있으니까 자, 아버지로부터 그 진리로부터 진리를 뺏을 수 있는 존재는 없다는 그 말입니다. 자, 근데 32절에 보니까 아버지로 말미암아 선한 일을 하셨다고 하죠.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일이 뭡니까? 자, 아버지의 진리를 그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그게 아버지의 일이고 그게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자, 예수님 말하는 거죠. 왜 그 선한 일을 가지고 돌로 치려고 하느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 선한 일로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 때문이라고 하죠. 여기서 신성 모독이라는 단어가 블라스페미아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말씀을 파괴하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하면서 그게 신성 모독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게 말씀을 파괴하는 거야 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이 땅에 왜 왔습니까? 율법을 파괴하고 진리로 완성하러 왔어요. 파괴가 완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진리를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를 아버지와 하나로 진리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되게 하여 구원하시려는 거잖아요. 그게 선한 일인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지금 뭐라고 해요? 신성 모독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선한 일이 무엇인지 전혀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다는 그런 말입니다. 주님이 아버지의 진리를 그들에게 전해주어 아버지와 하나로 아버지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선한 일인데 그것을 모르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선한 일이 따로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보기에는 선한 일이지만 하나님 보기에서는 그건 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모르고 그냥 율법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것을 말해주면 그게 악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 율법을 파괴하여 진리를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주님이 율법을 파괴하고 파괴가 완성이라고 했으니까 진리를 완성하러 왔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 말씀을 파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대상이지 그 하나님이 선한 일을 내서 내 안으로 와서 나를 완성시켜 하나님과 같은 진리를 가진 아버지와 하나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개념을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오직 그 하나님이 신앙의 대상일 뿐이에요. 그래서 35절에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
그들을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진리가 든 자들이라고 했죠. 그들을 신, 데오스, 신들, 하나님들, 복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된 사람들을 하나님들이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자, 시편 82편 6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지른 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여기서 신들이 엘로힘 복수입니다. 자, 그리고 지른 자의 아들들이라고 하죠. 그러면 지른 자가 엘윤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알라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알라라는 단어가 희생을 제단에 두다, 제사하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른 자의 아들이라는 말은 뭡니까? 희생 제사는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것이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로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 하나가 되어 우리를 뭐라고요? 신들 엘로힘이 되는 것이고, 지른 자의 아들들이 되는 겁니다. 이 아들이 벤이에요. 여기서 벤. 따라서 이 말씀도 너희들이 그 화목을 이룬 아들들이다, 하나님들이 된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라고 하면 이게 우리 신앙이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모든 종교는 신앙의 대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의 첫 단어인 베레시트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성전으로 보여주시고, 그 성전 율법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로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넘겨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완성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따라서 예수는 율법으로 왔기 때문에 그 예수는 반드시 죽이고 그 예수 안에 있는 진리로 그리스도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성경이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인지 깨달은 자가 아니면 이 말씀을 유대인들처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율법적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처음부터 진리가 되라고, 그리스도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진리를 내 안으로 받아서 내가 진리가 되면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야, 그게 하나님이지 라고 주님이 먼저 말씀하신 겁니다. 공자는 부르고의 나이에 껍데기 세상에 속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공자가 말하는 부록은 몇 살입니까? 40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직 부록이 안 되어서 40이 되지 않아서 껍데기인 율법이 세상에 속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 40은 뭘 말합니까? 광야 40년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광야 40년이라는 신앙의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아서 우리가 아직도 그 말씀으로 양육받고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속고 율법이라는 이 세상에게 미혹을 당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양식 잘 먹고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인내심을 가지고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순절날 성령임에서 제자들이 진리를 깨달은 것처럼 그리스도 성령에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이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 그 마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이, 자, 공자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지천명이라고 해요. 50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이렇게 오순절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자, 공자가 말하는 지천명이라는 것은 너희들이 그렇게 깨달아 알라는 건데, 자, 우리는 뭡니까? 오순절날 성령임에서 성령에서 우리가 그걸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60이 되는 거죠. 이걸 이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말하는 이순은 60을 지칭하는 거죠. 그것은 귀가 순해져 모든 말을 객관적으로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나이로 소리가 귀로 들어와 마음으로 통하기 때문에 거슬리는 바가 없고 남의 말을 듣기만 해도 곧 이치를 깨달아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공자가 말하는 이순 60은 너희들이 열심히 학문을 갈고 닦아서 그렇게 들으란 말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모든 소리를 말을 귀로 순하게 듣고 거슬리지 않게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모든 말을 객관적으로 듣고 이해해서 그 이치를 깨달으라는 그 말입니다. 그게 인간이 가능하겠느냐는 얘기죠. 때로는 어떤 때는 또 가끔 뭐 그렇게 깨닫는 상태가 되겠지만 인간이 언제 항상 늘 그렇게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60을 뭐라고 하죠? 그걸 아들이라고 합니다. 자, 성경에서 60을 뭐라고 한다고요? 아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30배, 60배, 100배가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 배라는 말은 없다고 했어요. 30, 60, 100은 아들의 개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60은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되면 그게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함으로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유교에서는 너희들이 힘과 노력으로 학문을 갈고 닦아서 그런 이치를 깨달으라는 그런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둘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둘을 하나로 알면, 다시 말해서 악을 통해서 선을 알고, 죄를 통해서 의를 깨닫고, 어둠을 통해서 빛을 알고,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깨달으면, 자, 둘을 하나로 깨달으면 그게 나를 아는 것이고, 그게 세상을 아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들이 되는 거죠. 그게 완성이요 구원입니다. 이걸 60이라고 하는 거죠. 유교에서는 62순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산상설교는 이런 진리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게 비진리로 하는 모든 것이 살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하신 말씀의 진리를 올바로 깨닫고 내가 믿고 있는 다른 하나님인 그 거짓의 아비 마귀 사탄이라는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상태에서 벗어나 살인자가 아니라 진리의 사람이 되는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